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동의어 대조를 보라 하신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지혜가 이렇게 많은데 한 요절만 잘 내게 들어맞아도 오늘의 곤란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가? 나에게 오늘 가장 적합한 말씀이 어느 건가 하고 찾아보면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규범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규범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구나. 오늘 내게 다가온 곤란한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는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받으려 하니 되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도 잘 적용하면 되겠지만은 그 잠언이 그래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나왔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거구나 그렇게 하는 그런 안도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율법이 얼마나 홀대를 받았는지 기독교인들에게 구약은 소용없다, 아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홀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보니까 아니야. 율법이 완전히 그게 복음이라는 거. 율법이 복음이라는 율법이. 이게 봐요. 구약에서 율법을 모르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른다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이 엄연히 살아있어서 그 율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는 기쁜 소식은 이거고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인데 그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영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복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 있는 것들을 잘 준수해 나가면은요 현실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복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복음 하면서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배웠고 가르쳤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는 왕성해지는 거야. 넓어집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고립되는 것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물질적으로 힘드냐. 그게 아니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잘 배운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아굴의 잠언하고 그 뒤에 누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두 개가 남았죠. 아굴의 잠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한번 봐요.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나 하면은요. 7절부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주기도문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왜 그러나 하면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해보나 하면은요. 이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해놨다는 게 해놨으니까 봅시다 그러면. 혹 내가 배불러서 왜 그렇게 하나 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큰 범죄로 이어지죠. 배가 불러지면. 그러니까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이게 무슨 구약입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편견을 갖고 구약을 보니까 구약에는 복된 소리가 별로 안 듣기는 겁니다. 준행해서 지키면은 쨈매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설명했다 하셨는데 그 영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이죠. 어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위대하죠. 우리 주기도문만 잘 준수하고 지켜도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는 동의어 대조를 다 봅시다. 보는데 여기도 보면은 9절에도요. 1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 결론같이 사람의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28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게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런 말 성경에 여기저기 있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받을 사람으로 정리되고 난 뒤에 그가 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악인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상달됩니까?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경성케 해야 된다. 그 경성케 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선한 삶이 내게서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야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믿음의 본으로 성경은 삼고 있는데 구약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요. 아브라함을 인용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의로 여겨줬다는 이신칭의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75세부터 175세까지 살면서 75세에 갈대우를 떠나면서 그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그의 믿음이 놀랍게도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대우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인친하여 준 거잖아요. 마치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 구원의 사람으로 뽑은 거잖아요. 뽑아서 거지고 냈는데 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스마엘 얻은 것 갖고 행복해하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고쳐주니까 그것도 좀 믿잖아요. 믿으면서 마지막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라 하니까 그것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걸 아브라함이 뻔히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가서 진짜로 이삭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였다라고 인정합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였다고 인정하거든. 그 이후부터 진짜로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며 살았다거든. 그러면은 믿음의 결론이 믿음이 우리도 처음 예수 믿는 게 20년, 30년 전인데 4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매일 제자리 가만히 있어 봐요. 마지막 날 때가 애고 모르겠다 하고 옷에 뭐 치매도 많이 온다 하는데 예수가 먹고 가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경성한다. 이게 늘 애쓰고 힘쓰고 우리 힘이 모자라는 거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그만하여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걸 믿는 자에게 약속이 유효한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유효합니까? 그래서 내가 성천하고 나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단회적 임함으로 임하여졌죠. 그 이후에 2번 임했다, 3번 임했다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때 그날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우리는 잘못 가르쳐놔서 지금도 오시옵소서 하네. 지금 내가 2000년 전에 왔다.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이에 마귀도 들랑날랑하고 말이야. 엉뚱한 거 구하니까. 잘못된 몇몇 가지의 어떤 신앙의 버릇이 우리 신앙을 계속 왜곡되게 만드는데도 우리는 계속 헷갈리고 있다.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그 자기만 똑똑한지 알지 뭐야. 의인이 덕에 하면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렇죠.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다. 그죠.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떠들고 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희망도 없다. 그거는. 그렇게 믿음 없으면 없는 게 들켜야지 자기의 믿음을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함 있는 믿음까지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는 순식간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우리 공로 없이 구원함을 입었지만 입고 난 뒤에는 반드시 성화가 동행해야 된다라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입고 난데 그 구원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모본으로 이야기한 게
기본으로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60만 3,550명입니다. 그걸 그때 칼을 들만한 자 이렇게 하면 결혼한 사람이니까 부인까지 못하면은 120만이야. 자식 하나면 여든지 부모 하나면 여든지 하면은 300만 400만 막 올라갑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1세대가 다 죽은 겁니다. 그렇게 죽는 이유가 구원 받고 난 뒤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땅이 좀 유효하더라도 여유가 있더라도 예인 상태에서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합니다. 안 된대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게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민수교회에서 악한 감정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못 갑니다. 구원받았으니 홍해를 건너올 때 뒤에 따라오던 적군, 마귀 같은 적군들, 애국 사람들을 물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걸 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이 강팍하게 했다는 마음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때려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늘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 거라. 아들이 아직도 성숙하지를 못했구나. 행함이 따라오지를 못하는구나. 기다려놓으니까 기다려주는 세월이 가니까 40년을 광야에 놨더니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한 세대가 다 죽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겠죠. 우리 예수님이 40년 때는 가만 놔두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건 구원이. 그 구원 없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가 잘못 믿은 거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고 난 뒤에 성화라는 구조표 만든 책 속에 12권이죠. 그렇게 사도행전, 마태복음까지 포함해서 14권이고요. 그러면 그 2권은 과정이니까 빼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요한 1서까지 14권 속에 거룩한 성도가 당신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합니다. 라고 사도들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교회의 교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내가 주님께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기록해 놓은 거거든. 근데 왜 그걸 안 지키냔 말이에요. 그저 요절 몇 개 빼먹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요절로 오래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곰곰이 기도하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성경 계시록이 다 열려버리고 다 보여지고 성경이 계시록이 더 궁금한 게 뭐 있습니까? 제하고 공부하고 난 뒤에 계시록이 더 궁금해서 계시록 좀 배우러 가야 되겠다 서울로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걸로 족하잖아요. 내 영혼이 만족할 만하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정만 남았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계시록까지 천국 가는 데까지 궁금했던 거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과정이 남은데 과정은 성화입니다. 성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느냐 그걸 보고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혜의 말씀도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배운 말씀이 잘 적용돼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되겠다 하는 지혜가 내게 생겨져야 되고 이 사람하고 만나서 안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다. 교회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도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쭉 내려오면 이게 이제 다음 14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20절까지. 21절에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진리입니다. 진리. 23절에도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참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봐요. 그런 욕심이 있어가 이것도 지금 만들고 저것도 지금 만들고 평생 살면서 나중에 끝에 가면 엉뚱한 데 다 갖다 주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 사람들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물질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풍족한 거거든요.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 맨날 모자라서 그러지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요래요래 살면 안 되겠나 하면 고래고래 살면 안 된다. 성경대로 살아라.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크게 못 사는 게 아니고 저주받는답니다. 그 저주받을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 하기를 나는 저주받을 짓 안 했다 하는데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돋보기를 딱 대니까 성경의 돋보기를 딱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죄야.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요령을 갖고 산다.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하지 못한다. 이거는 인생론입니다. 인생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리고 5절에 내려갈게요. 이웃에게 아참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라.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사람들에게 아참하는 버릇 없애야 되겠죠. 좋은 말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11절로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를 억제한다. 자기를 포장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던 것이 전부 다 엉터리가 됐다. 그죠? 13절에도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게 가난한 자도 포악한 자도 보는 눈이 있죠. 애굽하고 유대인들 사는 곳하고 열 재앙이 임할 때 한쪽에는 흑암이 있고 한쪽에는 흑암이 없었다 하죠. 그게 하나님 그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악한 자가 눈에는 태양이 안 보이고 의인만 태양이 보이고 이렇지 않단 말이죠. 같이 준다. 그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서에서는 어린 아이를 초달하라. 이게 이제 진리다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아이 이상하게 자란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오요오요오요 하면서 있는 거 다 주고 해놓으면 나중에 어디 갑니까? 양로원에 보내죠.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회견에 성경을 바로 보자는 성경.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한다. 이런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도 많죠.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느니라. 우리 노나 성내는 것 이거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참아보면 되겠죠. 사람이 교만하면 23절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교만, 거만한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뻔히 아는 단어를 왜곡되게 이해를 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겸손은 끝이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 그런데 좀 그런 거 같아 싶으면은 막 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교만한 거 나타나거든. 자기 속에서. 25절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게 어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주관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 미움받기 싫어가 선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많죠. 물렁물렁하게 편하게 하려고.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잠언서를 이번에 보면서 잠언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잖아요. 야, 이렇게 살면 되냐, 이렇게 살면 되냐 하는 감동을 주잖아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재치 있게 사는 거겠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도 수에 미치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걸 느꼈거든요. 조금만 지혜를 구하였다면. 그래서 오늘 서두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걸 전부 다 먹으려면 취합니다, 취해.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 분량이 많아서 취하게 되고, 오늘 만약에 하루 살아가는 중에 내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노? 오늘 잠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부터 그 일을 또 맞이할 건데 하고 궁구할 때 궁구하지 말고 그날 저녁에 잠언서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면 이 긴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런 지혜의 말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걸려서 아, 이렇게 살아라는 거구나. 이번 이 일을 이렇게 풀으라는 거구나 하는 지혜를 얻었다면 그건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지 성경을 들고도 그 아침에 고민한다고 성경책을 멀리하고 그게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찾는데 이게 지혜롭게 찾아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죠. 이게 내 구원의 문제가 깝깝하고 답답하고 내가 언제부터 하는 날 택하셨노 하고 이게 궁금하면서 성경 창세기 펴놓고 앉아가 창세기를 읽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러니 내게 좀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에베소서 성경을 읽어봐라. 1장을 읽어봐라. 거기에 복이 있다.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준 복이 있다. 그렇게 배워둬야만이 그걸 응용해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창세기부터 다 읽어갖고 마지막에 끝에가 에베소 읽고 보니까 여기 있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온갖 인생의 지혜를 다 넣어서 우리 손에다 쥐어놨거든요. 이 인쇄술이 좋아져가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이 우리한테 필권이 있고 진리의 지혜가 항상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부지런함이 없어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후부터 다시 한번 또 작성하는 겁니다. 원래 한 3월쯤 되면 성경 1부터 읽다가 그냥 포기할 때예요. 이렇게 지금부터 다시 또 출발해서 진실하게 성경을 대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고 우리의 선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